네, 오늘도 6월 월삭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또 마음 주시고 주님 앞에 불러주셔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셔서 또 새로운 6월 한 달을 시작하며 먼저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 없이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하게 주의 뜻을 구하며 주님 앞에 아뢰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이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합니다.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오니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이 한 달도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또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의 생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일들이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 문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의 은혜 충만히 덧입고 돌아가는 귀한 월삭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또 이 한 달의 모든 삶을 주님이 주정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를 정케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3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심이니이다 하니, 31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6월 또 월삭기도에 우리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또 환영하고 또 6월 한 달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을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고 또 기도의 응답이 있는 그런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또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후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6월 월삭이기 때문에 좀 새로운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말씀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끝을 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오늘 말씀이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설교가 좀 길어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설교를 줄일까 하다가 안 줄여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물론 선거를 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뒤에 바쁘신 일 없으시죠? 평상시에도 별로 안 바쁘시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을 좀 안 바쁜 사람처럼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오늘은 뒤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저도 넉넉하게 말씀을 좀 전할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은 새벽 부흥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마음 푹 놓으시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드디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정말 불순종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사무엘에게 전해서 사울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리고 사울이 행한 것들을 비교해 보면요, 사실은 정말 불순종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거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2절부터 3절까지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지금 가라, 아말렉을 쳐라, 다 진멸하라, 이렇게 딱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사울과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7절 말씀, 8절 말씀 가서 보시면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예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실은요, 바로 사울은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그래서 전쟁 준비를 하고 지체 없이 아말렉 사람들을 치러 가죠. 그리고 정말로 그의 백성들을 진멸합니다. 사실은요, 여기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런데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또 사무엘은 다른 평가를 내리죠. 9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니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다 진멸하지 않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실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과 사울이 행한 일과 그렇게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요, 다 진멸하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 좋은 것 좀 남긴 것이죠. 이런 생각을요, 사울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의 20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십시오. 사울이 사무엘에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습니다. 그렇죠? 사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습니다. 자기는요, 순종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하라고 해서 전쟁했고, 그리고 진멸하라고 해서 진멸했습니다. 그 백성들을 다 쳤습니다. 하지만 21절 말씀을 보면요, 더 사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다만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요,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울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요, 이 뒤에 아니 하나님 이 정도면 순종 아닙니까? 이렇게 이 사울의 속내가 드러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20절 때문이죠. 제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가지고 아말렉을 쳤습니다. 진멸했죠. 다만 좋은 것들 좀 남겼습니다. 사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은 겁니다. 아니 이 정도면 순종 아닙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듯한 사울의 마음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이 정도면은 저는 훌륭한 순종이다, 이렇게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은요, 이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99%는 순종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사울은 거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벽하게 순종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의죠, 거의. 왜냐하면 끝에 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도 필요 없다, 다 멸하라, 이거 하나 남겨놨습니다. 이거 하나 순종하지 않았죠. 사울은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순종이지.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사울과는 사뭇 달랐죠. 그거 순종 아니다. 다 멸하라고 했으니까 다 순종하는 것은 그대로 다 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에 이 정도면 순종이지 라는 계산은 하나님께 허락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은 그냥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생각, 그리고 사울의 행동,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는 순종을 좀 점검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사울보다 나은 순종입니까? 저는 문득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은 사울보다 나은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사울보다 나은 순종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침부터 너무 심각한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결코 낫지 않다. 우리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뒤로 제껴두지 않습니까? 우선순위에서 다 뒤로 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결국 다 흘러보내죠. 사실은 내가 한다고 하는 순종은요, 결국 내가 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거기에 제한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실은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이 내용들, 그리고 또 그 전주에 설교했던 내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렵습니다. 해도 잘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 자연스럽게 그런 내용들은 다 뒤로 가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순종에 머물러 있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나는 이 정도면 순종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다 멸하는 것인데 99%가 아니고 100%의 순종을 원하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순종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오늘 사울의 모습 속에서 들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 던져보죠. 더 더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울은 불순종해서 이런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백성들의 소리를 더 들었구나, 하나님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들의 소리를 더 들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교만 때문이구나, 이렇게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다 틀린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저는 또 다른 이유 하나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울은 왜 이렇게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을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자리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기 사랑이 아니고 자리 사랑입니다. 자리 사랑. 지금 사울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왕이죠, 왕. 사울은 그 왕이라는 자리를 너무 사랑한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그것을 짐작케 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가서 함께 좀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범죄했습니다. 누구한테 범죄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죠. 그런데 저 그거 아는데 사실은 여기까지만 해도요,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 이야기를 보십시오. 백성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세번역은요 이렇게 이 부분을 번역하더라고요. 제발 나의 체면을 좀 세워주십시오. 체면 좀 세워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읽었지만 사무엘을 데리고 가려고 사무엘이 나는 당신과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돌아갈 때 그를 붙잡느라고 옷이 찢어지죠. 왜 사무엘을 데리고 가야 합니까? 사무엘이 지금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사무엘과 함께 가야 자기의 권위가 서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나는 지금 내 체면이 구겨지는 것은 견딜 수 없습니다. 나를 높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사울의 지금 내면을 그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합니까? 지금 왕으로서의 체면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범죄했다는 사실이 지금 중요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황 판단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그래도 제가 왕으로서 체면이 구겨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높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요 자기가 지금 왕이기 때문에 이 자리만큼은 그 위치에서 어떤 체면도 구겨지지 않고 그렇게 자리를 간직하고 싶어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정말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건 잊어버린 채 자신들을 지금 자기를 보고 있는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내가 왕으로서의 체면은 절대 구겨지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울의 심리를 생각해 보니요 다른 구절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 말씀도 보면 굉장히 교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오늘 30절 말씀으로 비춰보면요 이 사울은 순수하게 자기가 교만해서 이 기념비를 세우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잊혀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업적이 왕으로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업적이 백성들 앞에서 계속 기억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왕으로서의 그 위치, 그 자리, 누가 봐도 당당한 왕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무척 교만한 행동이지만 그 내면 속에는요 그 왕으로서의 그 권위를, 그 체면을 구기지 않고 싶은, 오랫동안 왕의 자리에 기억되고 싶은 사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나를 높여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지만 제가 왕으로서의 체면은 절대 구길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이 말씀도요 굉장히 자기를 보호하고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 표현도요 왕의 자리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백성들을 두려워하죠. 왜 두려워합니까? 왕의 자리, 그걸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자기들끼리 마음을 모아서 자기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백성들에게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두려워합니다. 결국에는 이 두려움도 무엇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 자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죠. 왕의 체면,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사무엘상 18장에 가보면 다윗이 등장을 해가지고 다윗이 그 이름이 막 높아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렇게 막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울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상 18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그 말 천천만만 그 말입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 뒤에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입니까? 나라가 뭡니까? 왕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남은 건 내 자리밖에 없다. 여러분,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나를 높여주셔야 합니다. 나는 내 왕으로서 체면이 구겨지면 안 됩니다. 18장에 가서도 동일히 그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는 내 자리 말고는 남은 게 없다. 그래서 어떤 무리수를 두나요? 제거해야죠. 예. 결국 시기와 질투, 그것도 출발은요, 그 자리입니다. 자리. 결국에는요, 그 마음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을 볼 겨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무엘이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범죄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저는 왕으로서의 체면은 구기고 싶지 않으니까 저를 좀 높여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랑 같이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마음입니까? 여러분, 사울이요,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잊어버리고 있나요? 여러분, 물론 왕으로서요,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왕의 권위도 지켜야죠. 품격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요, 일반 백성이 해야 될 일보다 왕으로서 결정하고 해야 할 일도 많을 겁니다. 마치 전쟁을 지휘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사울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왕이든 그냥 일반 백성이든 동일하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왕이 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이 동일하게 그 삶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왕이기 때문에 순종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순종이라는 그 행위 자체는요, 왕이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물론 그 직책에 맞는 순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가끔 사울과 같은 모습만 남습니다. 체면만 남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체면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는 거리가 너무 먼 그런 삶을 살면서 그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게 목사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입니까?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들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결국 사울은 본질은 다 잊어버린 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직위, 왕, 그 자리는 지켜야 하는데, 이런 마음이 지금 고스란히 여기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마음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 맞는 순종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맡겨진 직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맞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 직책 가진 직분자의 이름을 가진 사람 이전에 우리는 그냥 한 성도입니다. 이미 한 그리스도인이죠. 그 이름만으로도 해야 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엄연히 존재를 한다는 것이,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자리에 연연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오늘 지금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지금 한 백성으로, 그가 왕이 이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그 기본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이다. 지금 여러분 앞에 살펴보았듯이 사울은 거의 90% 이상, 거의 99%에 가까운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거 우상 숭배와 같은 불순종입니다.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와, 그 정도면은 거의 다 순종하고 조금 남은 건데 뭐 그것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여기십니까? 예,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하죠.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겁니다. 거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 조금 끝자락에서 순종하지 않은 그 상태에 그것을 우상숭배와 같은 죄다, 점치는 것과 같은 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 거의 다 지켰지만 끝에서 조금 불순종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죄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사울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죠. 하나님은 사라지고요, 그 자리만 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이미 간파하신 거죠. 여러분, 나중에 다윗은요, 어찌 보면 사울보다 더 큰 죄도 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간접 살인도 하지 않습니까? 예. 음란한 죄도 짓습니다. 간음이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그런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사울은요, 안타깝지만 지금 자신의 영적인 상태나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간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울의 모습을 한 인물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32절 마지막으로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너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아말렉 사람의 왕, 그러니까 아말렉의 왕 아각을 포로로 잡은 것입니다. 포로로 잡혔습니다. 이제 이 아각은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아각을 데려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각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는구나. 그 이야기입니다. 아각이 즐거이 나오죠. 즐거이. 그리고 사망의 괴로움이 끝났다, 나는 이제 포로에서 벗어난다, 해방이다, 이런 마음으로 나옵니다. 착각이죠. 바로 이어지는 33절 말씀을 보면 그는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죽기 위해서 끌려오는 건데 아각은 착각하고 있죠. 나는 자유가 될 것이다, 자유로워질 것이다. 저는요, 이 아각의 모습을 저는 사울에게 그대로 비춰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태의 심각성을 사울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당신 버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23절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30절 말씀 보십시오.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사태 파악이 되지 않는, 자신의 영적 상태와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구분되지 않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 그 모습을 그냥 아각에게 비추는 것이 성경 말씀은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6월 월삭기도회에 너무나 심각한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무엇인가 막 형통으로 막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심각하게 점검하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나는 그래서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6월 첫날부터 나는 또 안 된다는 생각으로 또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일 말씀 생각나십니까? 주일 말씀, 사랑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용서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제가 내린 결론 아니었습니까? 아니, 제가 내린 결론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또 그 말씀, 다른 구절이지만 그 한 구절을 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 굉장히 무거우시죠? 앞에서 계속해서 사울의 심각한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도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 위로가 안 되죠.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도 도깨비 방망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족과 관련돼서 바울이 한 얘기고,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분은 어떤 능력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홍해도 가르셨고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시죠. 그분이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불순종, 사울의 모습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순종 잘 안 됩니다. 거기다 온전한 순종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너는 그렇게 못 살아. 못 사는데 내가 계속 희망 고문하는 거야. 그렇게 살라고, 살 수 있다고. 그런 의미로 지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표현을 성경이 쓰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어렵습니다. 하지만 능력 주시는 그분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시고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도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능력 주시는 그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붙잡고 순종하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라는 이야기죠. 나는 안 되라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우리도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는,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오늘 아침에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앞에 있는 불순종의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그것으로 이 성전문을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은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분과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셔야죠. 능력 없는 내 힘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 살아갈 때에 그 직책이 능력을 주는 게 아니고 주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그 자리가, 그 직책이, 그 이름이 능력을 주는 게 아니고 주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부르짖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도우심으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달 제가 지난 주일에도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에게는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특권을 마음껏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능력을 덧입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못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시면서 순종의 삶을, 순종의 자리를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그리고 이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좀 찬양하고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 그 능력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의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우리 느리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말씀 의지하여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사랑하며 살아보겠다고, 용서하며 살아보겠다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보겠다고 기도하고 구하는데 어떻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순종의 능력을 주실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이제 불완전하고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기도로 구하며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찬양의 가사를 붙잡으며 보혈의 능력 의지하면서 그 순종의 삶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침, 아버지 하나님, 월삭 기도를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새 달을 시작하는 첫 시간부터 아버님 조금 무거운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아버님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아버님 무엇보다도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아버님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겠다고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능력으로 사랑하겠다고, 내 능력으로 용서하겠다고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도 살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던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불완전하고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우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절망과 좌절만 가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주께 영혼 그림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던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책에 아버지 하나님 걸맞는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살 수 있다 나아가며 아버지 담대함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한 달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던집혀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6월 한 달 여러분 교회와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설립 52주년을 우리가 기념하는 6월 한 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또 부흥하고 또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사명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6월 한 달 우리 교회와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달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새로운 달을 맞이하였사오니 이 한 달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생각과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주의 은혜만 충만히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과 동떨어진 삶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설립 52주년을 맞이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유언을 보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흩어진 마음들을 모아주시고 아버지의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기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해봅시다 외칠 때에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에 동참할 수 있는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도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실족하지 않도록 눈덩이와 같이 모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계획들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차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말씀이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위와 자비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준비되고 있는 임직식이 있습니다. 은혜롭게 모든 예배와 예식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임직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7분의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잘 준비되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1층 리모델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섭리하셔서 모든 계획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일꾼들 뽑힐 수 있도록 간섭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6월달 교회 행사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는 모든 임직식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일모델링과 여러 가지 행사들 계획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충만히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수 집사로 장님을 받을 아버지 하나님 세 분의 집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권사로 취임할 아버지 하나님 네 분의 집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의 능력을 덧입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자리에 걸맞는 영성을 간직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덧입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서 하나하나마다 준비되는 모든 과정 속에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롭게 모든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층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좋은 업체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담겨질 내용들도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공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방선거가 있는 날인데 하나님 일꾼 아버지 좋은 일꾼을 뽑힐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